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가 무사히 도착한 곳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은 그곳에 왜 왔는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배가 거라사에 도착하자 자신들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기쁨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거라사에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라사에 사는 광인, 미친 사람이죠. 그를 구원해 내심으로 거라사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와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 무슨 드라마틱한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현대의 광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야 합니다.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서 도시를 복음화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과연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 없는 삶의 참상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자, 본문은 광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외에도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의사 누가가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더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아요. 타락 전에는 나체 질서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의복을 입는 게 정상적인 질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옷을 경우에 합당하게 입는다, 이것은 개성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해괴망측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또 이 거라사 광인은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은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신은 한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순간에는 스스로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고 조종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는 그의 졸개질인 귀신들을 풀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치관이 사라지고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가정도 점점 붕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목과 대립, 갈등이 증폭되면서 거기다가 가짜 뉴스, 사이비, 이단, 종파까지 합세해가지고 온통 사회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영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 혼돈과 그리고 불의한 악행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그냥 남 얘기처럼 무관심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흐르면서 다 이렇게들 사는 거야,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의 이 비참한 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고 조종을 당함으로써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인식이 희박한 때에 먼저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여기서부터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귀신도 알아보고 두려워서 떨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두려워 떨었죠. 이렇게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괴력으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임자를 만난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귀신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못살게 하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새로운 사람을 본 거예요. 쫓아가서 이번에는 먹잇감이 왔다, 우리가 또 괴롭게 하자, 달려간 거예요. 예수를 타켓수에서 달려갔는데 그 앞에 이르자마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꿇어 엎드려 절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항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절을 했던 귀신들에게 이 지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귀신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은 귀신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앞에 기절초풍,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믿는 사람이 이 고백했다면 칭찬받을 만합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절대 지존자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사탄 마귀의 한계입니다. 결국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제발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때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하면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사람들을 무서운 힘으로 제압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귀신을 이제는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제발 나를 내버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대로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부를 때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unclean spirit. 그러니까 귀신은 그 본질이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좀 밝질 않아요. 항상 칙칙하고 어둡고 더럽고, 그래서 일의 결과가 늘 죽음을 가져옵니다. 파괴적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꼼짝 못하고 달아난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느 누가 귀신 앞에서 이렇게 꾸짖고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의 무당들과 우리 예수님의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 귀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하지요. 환심을 사면 귀신이 말을 잘 들어주겠다는 거, 이런 얄팍한 생각 아닙니까? 이건 상술입니다. 상술, 속여먹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광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쫓아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먼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삶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정신이 돌아온 거죠. 여기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알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도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냥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가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아마 어떤 권위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이 광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귀신에게 복종하고 귀신에게 조종을 당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온순한 모습으로 옷도 제대로 입고 그리고 앉아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셔서 귀신에게 매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몸인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거리마다 토사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가양동 언덕의 우뚝선 대전 중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저 상가에 이름 없는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공동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교우들이여,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멈추지 말고 우리 자신을 넘어 도시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자막을 좀 띄워놔 보세요. 자, 이것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다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나와요. 헬라어 원문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앞에 그러나 라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종할지어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 그러면 다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마귀는 무섭고 두렵다고 우리가 숨어버리거나 피해 달아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맞서기만 하면,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일곱 길로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도시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침받은 이 광인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요청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이를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자마자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알아요.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단번에 그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권위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남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온 가족이 주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늘 원망을 일삼던 아내가 변화되면 그 남편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반항적이고 제멋대로 살던 자녀가 온순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부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확신하건대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도 그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일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은 이렇게 요단강, 위아래로 흐르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은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에는 소위 데가볼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로 삽니다. 데가 10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볼리, 폴리스 해가지고 도시를 말해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라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에게 주님의 일을 알리고 나서는 이제 온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예요. 주님께서는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교회를 그 지역에 보내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영어 성경에 amaz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랍게 여겼다는 이 말씀에서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한 사건을 듣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아마도 이런 똑같은 반응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을 정복하신 거예요. 이런 정복 군주는 이제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나는 그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고 나 혼자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 또한 거라사 광인처럼 내 집을 넘어서서 내가 사는 전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함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교회,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